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을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성찬주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게 오염이 되고 망가지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피조 세계를 다시 바로 잡아서 아름답게 재창조하시려는 총체적인 완전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일 났다, 대책을 마련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총체적인 일이, 계획이 단번에 착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할 때 길이 없으니까 다시 길을 만들기도 하고 잠시, 근데 그거는 뭐냐?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바로 옛 언약과 신약, 새로운 언약, 서로 구분이 되지만 긴밀히 연결되는 두 가지 근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구약, 옛 언약입니다. 그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모세를 중개자로 삼아서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 언약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구약에도,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쉽지 않죠. 히브리서가 어렵고 한번 읽어서 아하, 아멘 이렇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성막, 장막, 회막, 성소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다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이 성막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처소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는 성막,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장엄한 성전, 건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아무튼 이 성막의 구조와 크기, 재료, 양식, 그 속에 사용되는 기구 등등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신 겁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여러분 성막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등잔, 제단, 모든 것은 결국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땅의 것은, 그게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아멘. 이 땅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빛나는 건 뭐냐? 영원한 것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시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치 안내판, 표지판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실체를 가리키고 알려주듯이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세워지고 기능을 하는 옛 언약의 성막 또는 성전은 충만하고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상징하고 표출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막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 이 성막 속에 놋제단, 물두멍, 진설병 상, 떡을 놓는 상, 금촛대, 분향단, 언약궤, 또 그 언약궤 위와 안에 뭐가 있는지 등등 세부적으로 많은 것을 더 말할 수 있겠고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다 일일이 낱낱이 말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이제 본문의 논지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옛 언약의 은혜와 진리가 분명히 그게 필요한 거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옛 언약에 속하는 모든 것은 제한된 은혜요 진리였을 뿐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옛 언약은, 크게 합시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예, 임시적인 속죄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 등등을 주신 거지 그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이 사실이 세 가지 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옛 언약의 성막과 제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게 제한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합니다. 평소에는 많은 이들 제사장들이
성막의 바깥쪽에 있는 성소, 장막, 성소. 자, 성막의 바깥에 있는 더 큰 장막을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 형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매일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갈아주고 등불을 피우고, 거룩한 떡을 12덩이 진열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첫 번째 큰 장막 바깥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성소. 성소는 뭐냐? 거룩한 곳. 지성소는 뭐냐?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작은 장막, 처소 장막은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1년에 딱 한 번,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명절에 대제사장이 그날 홀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으면, 준비를 잘못했던지 결함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대속죄일, 이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 7월 10일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가을에 있는 절기인데,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2번 받습니다. 처음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금송아지 숭배를 하니까 화가 나서 그거를 던져서 깨뜨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시 모세가 2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하나님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7월 10일 이날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 많은 명절이 있지만 가장 큰 절기로서 대속죄일,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가장 중요한 곳이 항상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다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잠깐, 하루 종일이 아니라 잠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들어가는 게 허락이 될 뿐입니다. 안쪽에 지성소, 또 바깥에 있는 이 성소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일반 제사장들까지도 지성소에는 잠깐이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출입 금지예요. 출입 금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과 그 사역이 오직 대제사장에게 1년에 딱 한 번 잠시 임시 방편으로 허락되었다. 이거는 뭐냐? 철저한 제한, 엄격한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아울러 옛 언약의 불완전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예물과 제사가 여러분 아주 제한적으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도 불완전한 게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서 이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드러나는 옛 언약의 한계와 실패는 뭐냐?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씻음의 효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제사장들이 평소에 많은 짐승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대제사장이 매년 빠지지 않고 대속죄일에 꼬박꼬박 짐승의 피로 속죄의식을 잘 거행을 해도 그걸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 내면의 양심이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뭘 해도 마음이,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손을 자주 씻어도, 아무리 샤워를 해도
몸 안에 있는 종양이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종양이 속에 있어요. 그거 없애려고 막 씻어, 안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비록 육체적인 부정, 표면적인 부정은 짐승의 피 제사와 예식적인 씻음으로 조금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로는 타락한 마음, 더러워진 양심이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 마음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또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죄만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서 어떤 죄가 처리가 되느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에서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 부주의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그런 죄만을 용서해 주는 제사인 거예요. 다른 죄들, 다른 모든 죄,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서 지은 죄, 의도적으로 범한 죄, 반항심이 들어있는 죄, 반복적인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많이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만 죄를 짓나요? 우리가 실수로만 죄를 짓나요? 예?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져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지가 알면서 거짓말해요. 예? 또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여러분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일일이 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알면서 일부러 짓냐 이거예요. 구약의 기준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는 아예 용서와 씻음이 없는 겁니다.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기준으로 가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이미 끝장난 인생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약의 근본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구약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정해놓으신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예정하신 원하신 때가 되자 구약의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속죄를 대신하는 놀라운 새로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의 존귀하신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로운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11절 이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냐? 구약시대 옛 언약의 제사는 인간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 양이나 염소나 황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드려져야 했습니다. 제사가 끊이지 않아요. 왜냐?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짐승의 피가 제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의 효력이 여러분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고 일회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달 전에 제사 드렸는데요
그걸로 안 돼요. 어제 드렸는데요, 안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여러분 어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예, 그분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흠없는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그분의 피를 제사로 드리신다. 아무 죄가 없는데,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짐승의 피를 잡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제사인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음에 내줄 생명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너 대신에 이 생명을 바치면 된다. 그렇게 다른 생명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황소가 흘리는 생명의 피로 대속과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짐승을 바치는 거 힘들어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짐승의 제사는 어떤가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염소나 양이나 황소, 비둘기가 자원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염소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짐승은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존 본능을 내려놓으시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희생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신뢰로 온전히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순종과 죽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중요한 진술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동정녀 탄생, 그분의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거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항상 중요한 대목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성령에 의한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성령의 권능. 아멘. 예수님의 거룩함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 성령의 역사입니다. 승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사역한 것을 우리가 단지 인간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받아 살아가는 지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 시키면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없어. 누가 지 능력으로 하래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지혜가 없어서 누가 자기 지혜로 하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거지.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신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새로운 대표자, 새로운 아담으로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아멘,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특별한 생명,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순종하는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한, 만물을 위한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흘리신 그 피에는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계획하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는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 혈 부르는 게 아니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는 보혈입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지상의 성막과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가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얼마냐? 약 81억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당신이 세보셨어요? 아니요.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을 다 거기에 합치면, 또 장래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성전이나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중심으로 여러분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그 보혈이 하늘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항상 분리시키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써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문과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막과 성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모형과 실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린다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보혈이 하늘 성소의 제단에 드려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는 영원한 은혜의 보좌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안 좋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예. 그가 누구든 어떤 상태에 있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 보좌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능력 차원에 연결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에? 저 사람이요? 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자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세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사명과 축복을 받은 복된 인생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직분인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예, 기억하시죠? 또 짐승의 피로 드려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그 효력이 있지만 부분적이고 표면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중심이 되는 새 언약의 대속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만이 아닙니다.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반복되는 죄, 예? 그 죄까지도. 그러나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 죄를 자백해야 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 약속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마시고 실제로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볼로 씻어주옵소서. 수시로. 여러분이 만약에 한 3년 동안 안 씻고 살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나중에 못 뺏겨요. 매일 씻는 것처럼 수시로 죄를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까.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몰랐다면 오늘 이후로는 핑계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아멘.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보혈을 사랑하고 사용하라. 아멘. 감사함으로 보혈을 막 뿌리는 거예요. 나에게 뿌리고 가정에 뿌리고 사람에게 뿌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자, 옛 언약의 짐승의 피에 사는 외적인 더러움, 부정을 조금 씻어줄 뿐 뭐를 바꾸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해 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와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모든 죽은 행실,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죽은 거야 하는 행실, 그게 뭐냐?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인 경건,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꾸미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잘난 척하는 거 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하는 거 다 쓸데없는 죽은 행실. 인간이 예수님의 참 생명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든 거 그 자체는 죽은 행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자랑하고 즐기고, 근데 예수 생명이 중심이 안 된 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행실입니다. 그 모든 죽은 행실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자유케 한다고 약속하시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약속된 것도 기꺼이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자꾸 씻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새로워지게. 아울러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으로도 역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준다. 왠 줄 아세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이 되고 보혈로 씻겨진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딴짓한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 따라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단순히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좀 났어. 아, 나 하나님 사랑하나 봐. 아니요, 그건 지 혼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적 흥분이 아니고요, 입술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뻔질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고 명하시는 참된 섬김이며 삶의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 위에 예수님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은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이미 지금 우리는 그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부분적으로 맛보아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시식 코너에 가면 조금씩 뭐 줘요. 이거 맛 좀 보세요. 오, 맛있네요. 새로운 맛이네요. 왜 주느냐? 살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멘.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영원한 유업의 맛보기요 열매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나와야 돼. 그러나 결론, 맨 마지막에 짜잔 마주하게 될 충만한 영광, 맛보기가 아니라 천국의 잔치, 그거는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감질나게 먹는 이게 아니고 마지막은 뭐냐?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소망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와, 나 저거 향해 가는 거야. 어떤 애가 옛날에 가난할 때 명절날 선물을 받았어요.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얘가 학교 가가지고 싱글벙글인 거예요. 왜냐? 끝나고 집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지금은 먹는 게 흔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그거 보물이에요, 보물. 얘가 그냥 싱글벙글. 옆에서 뭐 쫀득이 뭐 이러니까 아이 됐어 안 먹어. 야야야 우리 놀러 가자. 아니야 안 가. 나 집에 가야 돼. 왜요?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 때려도 히히히 웃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오늘 다 괜찮아. 종합과자 선물 세트.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소망된다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흔들리느냐? 왜 무너지느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 단번에 이루신 예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생생하게 만듭시다. 아멘. 보혈이 흐려졌다면 다시 보혈이 흐르게 하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중심에 두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새 은혜로 무장이 돼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며 끝까지 다 함께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진리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의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가 왜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열려지고 강건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